자, 오늘 본문인 18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요.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한테 와서 자,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걸 모습을 보고 참 효율적이지 못하다, 네가 힘들 거다 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가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본다면 오늘 이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긍정적인 모습이고 보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모세가 지도자라는 모세를 그 어려움과 고난, 골경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참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의 흐름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흐름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걸림이 된 건 뭐냐면 이드로의 지혜예요. 이 이드로의 지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그날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들은 그 사람이, 그런 자가 내놓은 지혜가 과연 지혜일까?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인가? 이드로는 그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거든요. 그 삶을 얻은 지혜.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전달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처음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드로의 지혜와 비슷한 일하심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내용 속에서 이어서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고 정말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의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 문제, 그러니까 생각하는 문제가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장인을 만났는데 이제 모세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모세가 참 겸손하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내가 손을 들었더니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공로 아니면 자신의 노력 이것을 자랑하듯이 얘기할 텐데, 모세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모세는 참 겸손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모세의 신앙이 좋고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단지 보고 경험한 내용을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본인들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내용을 단지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겸손이 없어요. 겸손은 자신이 행한 일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위대한 일을 행한 후에도 그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고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축소해서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에는 겸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내가 했는데 겸양 떨면서 나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자신보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모세를 칭송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완악한 현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보다 인간의 일함이나 아니면 인간의 수고, 이것을 더 칭송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누가 겸양을 떤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여기 겁치레스로 얘기하는 거,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이지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모세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로 했다 해서 이 이드로의 신앙이 이 이드로의 수준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드로가 신앙 고백을 참 멋있게 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이드로의 지혜가 그것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옳은 것이고 어떤 신앙적 수준이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좀 오해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현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체험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이나 기준이나 가치, 그것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가치나 기준이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나 우리가 생각이 전환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 이적을 경험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헌신을 하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국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가 더 먼저 보이냐면 큰 이적과 기사가 먼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고 그 사람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헌신한 걸 보면 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큰 경험과 이적이 아니라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더라도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 여기에 중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쩜 놀라운 경험과 이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큰 헌신이나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아니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더 좋고 옳아 보인다라고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안 보여주시고 내 숨속에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없고 이적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나의 신앙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누가 또 혹시 그렇게라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니까 안도감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성숙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변화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나 기준을 더 옳다라고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뒤에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13절부터는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재밌는 내용들이 나냐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냐면 원망하고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도 않았어요. 불순종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나오고, 모세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알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장면이에요. 이 본문의 장면은 백성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에요. 어떤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그래서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겨요? 선생님한테 가는 거죠. 선생님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한테 나아가기 마련인데, 이 지도자는 신의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신의 대답 아니면 신의 말씀, 신의 판단으로 의미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 신의 대리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문제들은 일반적인 법도 아래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난감한 상황에서 이도로가 이제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말하는 게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제안은 분명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했으면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셨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거든요. 이드로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험, 체험,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드로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이에요.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특수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고백할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도 특수 교육을 모세에게 한 3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됐다 쓰셨거든요. 이드로가 말한 대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 자체가 일반적인 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동이나 자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거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적 기준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들을 읽어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웠지. 봐라 이렇게 큰 일을 행한 사람은 뭔가 자세가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것이 옳아 보이고 맞아 보여요. 자, 우리 현재 교회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사용되는 좋은 시스템과 방법들, 방식들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여요.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했더니 참 잘 유지가 되고 오히려 부흥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저기 부흥회나 부흥 집회 아니면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과 모습 보면요, 교회라는 이름 딱 빼고 어떤 보험회사 딱 이름 넣잖아요. 똑같아요. 그들의 뭐예요? 그 훈련 내용들이나 전도 훈련 이런 거 내용 보면요 오히려 너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떤 교육적으로 한 몇십 년을 참 연구하고 행했던 사람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어디에 맡겨요? 주일학교 부분 맡기죠. 왜요? 밖에서 선생님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키면 더 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그 이드로의 방식이 이드로의 지혜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졌으면 진작에 주셨겠죠.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능력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율례를 가르쳐서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드로가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이들의 방식이 옳았고 그 지혜가 맞았다라면 그냥 두고 또 다른 얘기를 안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서야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경우,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경우에는 어떤 외형적으로는 부흥이 되고 재정적으로는 풍족함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날 하는 고민이죠. 고민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따르는 게 교회적 모습에서 크게 되어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도 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들과 모습을 보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행하는 게 조금이라도 어떤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지혜로 인해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되었다라고 좋아하고 만세를 부르고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생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 많잖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는 최상의 문제고 최고의 문제고 이것만이 해결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문제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점이고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 나타나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원래 18장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지혜 이것도 갖다 쓰시고 저것도 갖다 쓰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창조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면 괜찮아요. 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답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결과만 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너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다른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옳다고, 그것이 더 좋다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